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앞서 우리는 두 선교사가 당하는 박해가 복음 전파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졌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들이 새롭게 복음을 전하게 된 지역 중 한 곳인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곳에서의 많은 사역 가운데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일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빚어진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사건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두 선교사에게 초점을 맞추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 그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놀라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먼저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는 발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선천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고 바울은 열심히 듣고 있는 이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는 믿음을 보고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며 큰 소리로 외치죠. 그러자 그는 걷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던 바울로 인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그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치유의 사건 가운데 루스드라 주민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을 보시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방언 곧 루가오니아 말로 소리를 높여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라고 외쳐댑니다. 그리고는 인간의 형상으로 왔다고 믿는 두 신들의 이름을 지어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부릅니다. 제우스는 그리스 모든 신들의 우두머리이고 헤르메스는 그리스의 웅변의 신이자 연설의 창시자입니다. 제우스는 신들과 인간의 아버지로 여겨졌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로서 신들의 사자로 여겨졌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같이 여긴 것은 과거 이 지역의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형상으로 내려왔다라는 전설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소식은 성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에도 전해지게 되는데 소식을 들은 제사장은 급히 소와 화환을 가지고 이곳으로 달려옵니다. 이유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두 선교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을 보시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루스드라 사람들의 이상한 행동에 몹시 당황한 바울과 바나바는 약속이나 한 듯이 옷을 찢고 흥분하여서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먼저 15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자기들이 그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니 자기들이 마치 신인 것처럼 착각하여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헛된 것들에게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헛된 것들은 신들을 인간으로 형상화하여 섬기는 이방 종교를 가리키죠. 사실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는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회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권면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루스드라의 주민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섬기는 구약의 하나님을 전혀 몰랐고 제우스나 헤르메스 같은 그리스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헛된 것들에서 돌이켜 살아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며 두 가지의 중요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지나간 세대의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각각 자기 길로 가도록 방임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방임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방 종교가 죄악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정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끈질긴 인내로 오래 참아 오셨음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지나간 시대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전의 세대를 말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해 이 세대가 지나가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하는 세대가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것이죠.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증거를 열방 나라들에게 남겨놓았다라고 말합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땅에 비를 내려 사람들이 풍부한 수확을 거두어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는 가운데 얻는 마음의 만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친히 베푸시는 그 자신에 대한 증거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햇빛과 비는 선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차별 없이 임하고 있습니다. 결실기와 추수는 세상 어느 나라에나 다 있습니다. 이것들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보편적 사랑의 구체적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특별한 사랑을 바울과 바나바의 입술을 통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전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통해 여러 문제와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열심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였고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르죠. 바울의 치유 사역 가운데 루스드라 주민들은 두 선교사를 신으로 떠받듭니다. 어찌 보면 이전에 겪었던 억울함의 보상이라 여기며 누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사역을 통해 드러나고 영광받아야 할 분은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았기에 자신들을 신으로 추앙하는 사람들을 향해 옷을 찢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인간은
은근히 자신을 자랑하고 내세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성은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빈번하게 드러나곤 합니다. 하나님만 드러나면 충분하다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알아봐 주길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자주 불쑥불쑥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나의 만족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바울에게서 전해지는 복음의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입니다. 그는 평생 걷지 못한 채 살아왔지만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절망하기보다 바울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의 메시지에 믿음으로 반응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걷게 됩니다. 반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의 치유 사역을 보며 두 선교사를 신으로 추앙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치유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은 바울과 바나바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으로 여기고자 하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치료의 능력을 보이는 두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큐티 학교를 하며 본 한 비유가 기억이 납니다. 물고기를 무척이나 아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물고기에게 직접 먹이를 주며 마음을 다해 보살폈습니다. 사랑이 많은 주인은 어김없이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어항 앞으로 나섰습니다. 자, 이때 물고기의 관심사는 무엇이겠습니까? 먹이일까요? 아니면 주인일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길이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거룩한 욕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주시는 복에만 관심을 두기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 더 알아가며 더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섬기며 모든 섬김 사역을 통해 세상에 소망이 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부산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